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 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그 신랑과 예수님,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죠. 노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 어제도 이제 혼인잔치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참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날인데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겠죠. 네, 거기에 도달하려면,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을 털리게 하면서 내 방법대로 자꾸 나가면 그건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여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지요, 여기에. 근데 주여 주여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섬기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여기에는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많은 장과 절을 할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 혼인잔치, 이것은 우리 달란트 비유와 전혀 뗄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 수 없다. 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양만 갖췄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모양은 갖췄으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컨트롤 하느냐 못하는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주여 주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찰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양만 갖추었다고 천국을 가는 게,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면서 모양만 갖춘 사람을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을 쭉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알곡이 아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마지막에 추수를 할 때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들어가죠? 곡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쭉정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직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의 직책, 권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런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또 천국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늬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늬만.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때는 겁이 나요. 나는 말씀은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어쩌면 나는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집사님보다 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볼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나는 그곳에 못 들어갈까 봐 심히 두렵도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보거나 집사님을 보면 두려워요. 나는 과연 저 권사님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영원한,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여고, 이 세상에서는 80년, 90년, 100년이 다지만 그거는 영원토록 혼인잔치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지만 때로는 야, 나는 정말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인잔치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뭐라고요? 낱낱이, 따라해 보세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머리가 너무나 비상하고 너무 좋아서 한번 딱 기록하면, 머릿속에 기록하면 안 적어도 다 알아. 여러분, IQ 200만 넘어가도요, 약간 도라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일반인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IQ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IQ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물과 불을 창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지구 땅덩어리를 창조하고, 뭐 해, 달, 별, 목성, 화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머리 좋은 분이 여러분의 삶을 모른다?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잊어먹어요. 뭔가 약속해놓고도 잊어먹고, 뭔가 한다고 해놓고도 잊어먹고,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자,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봐보세요. 능력만 봐도 뭐 절대적인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 갖고 왔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2달란트를 갖고 가서 2달란트를 남겨 갖고 왔어요. 이 두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그리고 너는 장차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사람,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공부를 잘해서 석사, 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머리가 나쁘게 해서 또 그 나름대로 살아가게 하고. 머리 나쁘고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달란트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세처럼, 이야, 진짜 준수하게 생겼다, 잘생긴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아주 후리후리, 아니 멋있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키도 조그만해 멋지지 않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탤런트 뽑듯이 무슨 누구 뽑듯이 그 인물 보고 뽑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보이는 건지 그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한테는,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못 알아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름대로 감사를 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1달란트를 2달란트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놓고 왜 나만 쏙 빼고 1달란트 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을 안 했어요. 2달란트를 갖고 가서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을 안 하고 1달란트를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였는지 창피해서였는지 자기 능력을 못 알아줘서였는지, 더 많은 능력을 알아줘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해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서 남겨서 열심히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은 거는 뭐예요? 죽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다 묻으면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잎을 내지 못했다는, 갖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나한테 재능이 있던 없던 주신 대로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나한테 많이 줬으면 많이 준 대로, 적게 줬으면 적게 준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열심히. 여러분,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요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씨지만 그것이 크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뤄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 천국은 작은 데서 시작해요. 절대로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누룩 비유를 아십니까? 누룩은 한 떡반죽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누룩 적은 소량을 부었더니 그 안에 밀가루가 부풀어져서 전체가 커지더라, 빵이. 응? 천국은 큰 데서 시작해요? 적은 데서 시작해요? 적은 데서 시작해요. 적은 것을 줬을 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뭡니까? 아주 처음에 들어가면 청소를 시키겠죠. 저 사회생활 할 때 청소했어요.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그 청소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청소시켜 이까지 거 안 해. 이 사람은 큰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사회생활 할 때요,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해요. 진짜 캄캄할 때 출근을 해요. 가서 그냥 온 사무실을 다 청소를 해요. 남들이 하든 말든 다 그 다녀놓고 쉬고 있으면 그때 출근을 해요. 나한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리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인이 보시고 나한테 그것을, 그 위에 기술을 시키고 또 그 기술을 시키면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위에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나한테 맡기더라 이 말이에요. 응?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놈이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한 거야. 왜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한 달,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놓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1달란트만 줘? 굉장히 불평했어요. 감사하지를 안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존심이 구겨졌는지 어쨌는지 그냥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요, 여러분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여러분들이 똑똑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멘. 나는 똑똑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이 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지를 않았어. 1달란트 준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잖아요. 5달란트에 비하면은.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가서 열심히 2달란트를 남겨. 1달란트 받은 놈만 그런. 만약에 이 사람한테 5달란트 맡겼으면 아마 5달란트 받아놓고도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10달란트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조직이 아주 팀으로 조각 쪼개져 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해놓고 나니까 막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남전도에 만들어주세요, 여전도에 만들어주세요. 남전도에 한 20-30명 모여주고 여전도에 20-30명 30명이면 거창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30명을 만들어주니까 처음에 좋다고 희거덕거리고 좋다고 하더니 그 남전도회를 싹 빠개버려요. 적은 일에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적은 팀을 만들어 놨으면 적은 팀을 1명을 맡기든 2명을 맡기든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달라, 이게 많이 달라.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30명을 뭉쳐주니까 처음에 감당도 못하더니 30명을 그냥 다 빠개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미화팀이면 미화팀, 또 주차팀이면 주차팀, 또 안내부서면 안내부서팀, 전도부서면 전도부서도요 여러 군데로 다 나눠놨어요. 팀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전도팀과 이런 팀들이 움직여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저는 도전을 받아요. 카톡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오히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톡 보고 제가 도전 받는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요 지금 제가 밖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놨어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요. 정말 충성을 해요. 섬기는데,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나는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욕을 먹어도 섬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나는 내 책임, 나한테 준 달란트니까, 나한테 준 은사니까, 나한테 준 사명이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내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좀 하세요.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성질나서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생각할 거는 불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도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손 가진 사람보다 발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영원한 혼인잔치에 너는 들어오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은 데서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요,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엄청난 왕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메시아가 올 때에 다윗을 거창한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목동 아주 적은 데서, 냄새 나는 데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 다윗을 쓰셨어요. 천국을 만들어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쓰레기 같은 여인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주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천국을 시작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같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을 타버리고 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천국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를 보세요. 소경 바디오메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작은 데서 시작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그에게 눈이 떠여지고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 달란트 적든 많든 그걸 갖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니 다 안닿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상달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과 하나님과 동일되어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활할 때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당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위대한 일보다 보잘것없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이 돼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왜 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으로 왔겠어요? 이 세상으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보잘것없는 데서 천국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 맡았으면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돈을, 요새는 같이 직장 생활하죠. 그럼 같이 하셔요. 그러면 그냥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기를 닦고 그릇을 닦는데 그냥 깨끗하니 뽀독뽀독 아멘 좀 해봐. 이 그릇을 잘 닦으니까 뽀도독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닦고 나서 내가 딱 만져봤어. 물 마르고 나서 딱 잡으면 안 미끄러져. 그러면서요, 느껴져. 깨끗하구나. 이 느껴져요. 저는 집에 가면 주부요, 밖에 나가면 목사요, 또 밖에 나가면은 또 리더자, 막 팔방미인이요. 막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지난주에는 사골 국물을 좀 먹고 싶고 속이 이렇게 불편한데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사골 국물 깔라 그러는데 까드릴까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네, 까주세요. 문자를 넣었어. 그랬더니 까갖고 왔어. 오늘 아침에도 한 그릇 먹고 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은 걸 주니까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렸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은 창피해서 물길로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낮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 적은 데서 천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적은 데서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천국은 적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은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적은 일이든 부자든 그릇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뽀도독 소리가 나서 다 남편한테 당신 돈 벌어놓으라고 수고했어. 참 내가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돈 버는데 당신이 와서 해야지. 나를, 그러고 하지도 않고 자빠져 자기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알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부어주는, 아멘 좀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은 맡겨놓고 나면 나중에 와서 결산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을 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를 한다고요.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려고 와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달란트를 보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물질의 달란트도 주셨고, 건강의 달란트도 주셨고, 부족한 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풍족한 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다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면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는 결산하러,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가면은 반드시 가려요.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19절 띄워보세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결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불공평해서. 이 사람은 더 달라, 우리는 덜 준다. 불공평하니까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절대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천국 가면 하나님 불공평해.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고대도 달려가고 고통스러워도 달려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달려가고 좋아도 달려가고 슬프도 달려가고, 아멘.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한번 21절을 더 읽어봐요. 참 너무나 좋죠? 21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적은 걸로 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5달란트 많은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아이고 5달란트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5달란트만 갖다 줘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여 보소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벌었는데 2달란트 받은 거는 딱 집어넣고 2달란트만 딱 갖다 주면서 이거 벌었습니다. 이렇지 않았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4달란트를 몽땅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하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가서 벌었어. 2달란트 4달란트를 바쳤어. 5달란트 벌었어. 받았어. 5달란트 벌었어. 10달란트를 갖다 바쳤어. 이건 뭘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자식의 달란트, 모든 것은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0달란트 갖고 오케이 오라이 좋아 갖고 와 in my pocket.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10달란트를 다시 다 주면서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잘하였도다. 10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것을, 1달란트 갖다가 감췄다가 갖고 온 하나님을 모르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너에게 주리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아무리 봐도 멋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맡길 걸 믿고 그 충성을 해 더 좋은 것을 주셔. 아멘. 보세요. 야, 우리 교회 내가 27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지금 밖에 가서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이 허가가 이 밑에 이 앞에 허가가 더 좋은 것을 주시. 허가가 났어. 아멘 좀 해봐.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것을 통하여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계획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물질, 생명의 물질로 사용하리라. 아멘입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 저는요, 이런 열매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든지 불평하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은 내 것보다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받아 먹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저 일생의 신앙은, 저는 내 일평생 신앙은 내 것보다 하나님께 좋아야 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왕궁에 비가 새는데,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니까 하나님이여,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왕궁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왕궁보다 더 으리으리한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창세 전에도 없고 창세 후에도 없을 복을 너에게 부어 주마. 아멘. 항상 하나님께 좋아야 돼.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 좋으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좋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모르겠어요. 저는 일평생 제 신앙관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줘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군대 갈 때도 군대를 27년, 27살에 갔는데 27년 그 군대를 미루고 너 일생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국가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국가에서 잡아가는데 지연아, 너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네 일생의 가장 생선 토막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네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27살에 군대 갔어. 미루다가 그랬더니 군대 가서 있는데 좋은 아가씨를 주시고 하나를 주시고 하이리를 주시고. 아멘 좀 하셔. 나는 기대를 합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기대를 해.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기대를 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축원을 드립니다.